첫 번째 주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열려지길 바라고, 그 사모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이 땅에 존재하는 누구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거죠. 그리고 누구든지 이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믿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로 구속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그때부터는 은혜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천국행 티켓을 따는 것이지만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것입니다. 수요예배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성품은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곧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라고 하는 9가지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 이것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구원받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내 삶이 변해갔는가, 변해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다 되었다면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고 나도 계속해서 변해가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난 변화될 것이다. 계속 변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과정을 위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은혜가 임하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마음대로 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겨나게 됩니다. 정말 구원받은 사람 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받았나니.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내가 그런 은혜를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마음이 든다면 그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구원받지 못했는데 그냥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죠. 구원받지 못해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나의 삶을 자꾸 부인하도록,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게 내가 원하는 것이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구원받은 백성은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자꾸 나를 부인하게 만들고 나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게 요구함으로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 겉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안에는 생명이 메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순종으로 반응하면 점점 자라가게 되어 있고 점점 풍성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침반이 북극을 향하여 가르치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은혜는 성도들로 하여금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 모두가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은혜 받으면 자꾸 내가 기울어지는 것이죠. 자꾸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 자꾸 가게 돼요. 이 바늘이 자꾸 움직여져요. 어느 순간에 내가 모르겠다 포기해버리면 바늘이 쭉 떨어져 버리죠. 은혜는 하나님을 향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은혜가 사라져버리고 메마르게 되면 강팍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하나님 나를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 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세요. 은혜 없이 살 수 없는 자입니다. 근데 우리 오늘날은 은혜 없이는 살아도 돈 없이는 못 삽니다. 돈. 기도가 다 돈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엔 그건 나중이다. 은혜 없이 못 살겠다고 고백하고 은혜를 구해라. 은혜 속에 다른 게 포함되는 것이거든요. 은혜를 갈망하며 구해라. 그리고 은혜 가운데 머물며 하나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게 된다.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너무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불러대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주님이 말하는 데서 그냥 삐뚤어지는 거예요. 에이 그거 아니면 내 마음대로.
시편 119편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말씀 제쳐놓고 그냥 맨날 내 소망, 내가 원하는 꿈, 내가 원하는 야망, 그 은혜 가운데 돌아보면 정말 부끄러운 것, 이거 붙잡고 살지 않도록 주의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세요. 이게 시편 119편 기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메마른 가슴으로 살면서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다 망해버린 여로보암 왕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당분간은 계속해서 이 왕에 대한 얘기가 이어질 것입니다. 사울의 이야기 이미 여러분 들었죠? 그 다음 다윗, 그 다음 솔로몬 때 나라가 분열되었어요. 그 북왕국의 한 나라를 차지한 여로보암 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지혜 속에 결코 지지 않을 태양처럼 그런 권선을 누리다가 부를 누리다가 말년에 우상 숭배를 함으로 그가 죽은 이후 나라가 두 동강이 나버렸습니다.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 남쪽 땅에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자연적으로 왕위를 계승해서 아들이 됐어요. 초라하게 두 지파 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땅은 10지파예요. 대다수의 땅이 북쪽으로 몰려있죠. 여로보암이 왕이 돼서 통치해 갔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닙니다.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큰 용사였어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 그런데 그에게 무엇을 맡겨주면 솔로몬이 볼 때 너무 똑부러지게 일하는 거예요. 시키기만 하면 일을 기가 막히게 잘해놓고 성경에 보면 부지런하다고 그랬어요. 그런 모습을 보고 이 솔로몬이 큰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밀로라고 하는 그런 성을 건축하는데 거의 건축 감독자로 세운 거죠. 그런 일을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하루 길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아히야를 만나면서 그 인생이 바뀌어져요. 상상도 하지 못할 엄청난 예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범죄해서 내가 나라를 둘로 나눌 것이다. 그 중에 10지파 되는 많은 땅 그 백성을 너에게 줄 것이다. 전혀 그런 기대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알려준 한 가지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명령에 순종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 이 왕위가 견고하게 해줄 것이다. 이 한 가지만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회를 여로보암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했으니까 단지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싶은데 안 되네요.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도움을 구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 마음이 왜 이렇게 번잡하고 왜 이렇게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생기는지 이거 바로 잡아주세요. 하나님, 나 여기서 쫓겨나기 싫어. 이 자리에서 떨어나가기 싫습니다. 이 왕위 속에서 영광스럽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해 드리고 싶습니다.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 실패한 거예요. 하나님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로보암이 망하게 된 것은 아주 작은 염려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단이 한번 떠보는데 거기 넘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들은 대로 매년 절기를 지키는 것을 목숨처럼 소중히 여겼어요. 그들은 절기 때마다 유월절, 무슨 맥주절 이런 거예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이 여로보암 마음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비록 나라가 두 동강이 났어도 내가 통치하는 북쪽 이스라엘에 사는 백성들이 절기를 무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절기를 지키려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제단을 찾아갈 것인데 그게 하나밖에 없어요. 예루살렘 성전 거기 갈 것이다. 이걸 자주 하다가 보면 그들이 남쪽 왕 르호보암에게 마음을 뺏길 것이 아니냐. 가다 보면
자꾸 거기 살던 것이 정들고 찾아갔던 것이 정들다 보면 결국 나를 배신하고 죽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생각은 여로보암에게 커다란 부담과 염려로 다가왔어요. 그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함을 갖지 못하고 지금 왜 내가 이런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데 온갖 부정적인 상상의 날개, 이 상상의 날개를 꺾으세요.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하나가 기분 나쁘면 사단은 그걸 10개, 100개, 1000개로 계속 각본을 쓰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늘 화나는데 다음날 더 화나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면 사고져요. 기도하지 않고 부정적인 상상의 날개를 펴면 그게 막 내가 각본이 써지고 각본이 사실인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거죠. 이 각본을 쓴 거예요. 상상의 날개가 막 춤을 춰요. 정말 이럴 가능성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조금만 믿음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것이 얼마나 쓸데없는 기우였는지를 알 수 있게 되고 그걸 처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분리된 것이나 북왕국이 10지파를 통해 이루어져서 내가 왕이 된 것은 나 여로보암의 계획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니 백성의 마음이 모아지고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 자리에 왕이 되게 했으면 그 자리에 백성도 마음도 모아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염려를 처리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기도라고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도 지키고 생각도 지킨다는 거예요. 생각이 열려 있으니까 하나님이 지켜줘야 되는데 그 지킴을 받지 못하고 열려져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건 사탄입니다. 쪼아대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처리해내지 못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흔들리게 돼요. 생각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쓸데없는 것들로 채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결국 생각에 머물다가 지워지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 기도로 자신이 염려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았어요. 단지 염려 속에서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을 낳다가 결국은 그 생각을 쫓아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 어리석은 행동의 대표적인 게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짓을 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되는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 대신 생각하고 또 한다는 것이 결국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들어낸 거죠. 하나는 이스라엘, 자기가 다스리는 땅 맨 북쪽 끝 단이라고 하는 곳을 하나 놓고 하나는 저 남쪽 끝에 유대 지역과 이렇게 접경을 이루는 쪽에 딱 놔서 그냥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까지 갈 필요가 없다. 이스라엘아 봐라, 이 금송아지 봐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의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 막 웃어야 되잖아요. 저 미친 짓 하네, 저놈이 미친 짓 이래야 되는데 또 그걸 진지하게 두고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의무적으로 절기를 지켜왔던 사람들에게는 희소식이에요. 안 가면 찝찝하고 망할 것 같고 뭐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가긴 가는데 예루살렘까지 걸어서 간다는 게 이게 보통 고역이 아니에요. 근데 자신들의 최고의 리더인 왕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그렇게 수고스럽게 예루살렘까지 안 가도 된다고 말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편의를 제공해 준 거예요. 편리함을. 대도시 부자 교인이 많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요청하는 것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려고 하는데 교회가 헌금이 필요하면 내가 얼마든지 할 테니까 우리 어머니 권사 주세요. 이 얘기가 많대. 또 하나는 목사님, 교인이 얼마 모이건 안 모이건 상관없이 목사님 가정이 생활 보장을 해드릴 테니까 너무 불편하게 수요예배 금요일 날 하지 말고 오전에 그렇고 안 오전에 불편하니까 주일 한 번만 딱 예배 드리세요. 이 요청이 아주 많다고 그래요. 편리함, 편안함. 이게 오늘날 현대 교인이 요구하는 거잖아요. 날 편안하게만 해주면, 날 편리하면 해주면, 나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냥 둘게. 그래서 우리가 그래. 편안한 것은 유혹하고 그 다음에 급한 것은 횡포를 부린다. 우리가 하나님 바쁘게 살라고 않잖아요. 부지런하게 살아라. 왜냐하면 바쁘다 보면
그 급한 것이 우리에게 횡포를 일으켜요. 급한 일 따라다니다 보면 정말 중요한 것 못해요. 너무 편안한 것 따라다니다 보면 그냥 내 영이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너 편안한 대로 예배드리라고 하지 않았어요. 네가 원하면 아무데나 그냥 단 세우고 아무데나 재물 잡고 예배드리라 하지 않았어요. 신명기 12장 13절 14절 너는 삼가서 하나님이 없는 것 가지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 가지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네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이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편리한 대로 편안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원하는 원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씀을 덮어놓고 내가 편한 대로 이게 우리 모두가 염원하는 거죠. 신앙생활은 불편합니다. 말씀 들으면 마음이 불편해져요. 막 불편해. 화가 나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세요? 너만 사랑하니까. 난 다른 사람 말고 너만 사랑하니까. 불편해야 됩니다. 불편함을 견디고 편안함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불편함을 하나 앞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을 누치다가 내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채워졌더니 편안함이 나오는 거죠. 이런 과정을 다 무시하니까 시간이 가도 우리의 영적 무게가 안 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솔로몬과 같은 그런 왕도 그냥 걷어차잖아요. 나라를 쪼개서 여로보암에게 주신 이유가 우상 숭배 때문이다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셨거든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그것을 무시하고 잊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바로 그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맡겨주신 왕권을 자기 힘으로 지키려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에게 목회자가 됐다. 여러분에게 어떤 직분을 맡겼다. 아니면 목장의 리더가 되겠다. 섬기라고 준 거지. 그걸 그다음부터는 내 힘으로 이것을 가로채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 안들교회 성도 건드리면 안 되십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들고 나갈 것입니다. 이런 경우가 우리에게 너무 많아요. 내 힘으로 해보려다 보니까 자꾸 술수를 쓰게 되는 것이고 막 그 다음을 갖다 바르게 되고 여로보암이 그런 거예요. 내가 왕이 됐는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내가 왕이 됐는데 이거 놓칠 수 없다. 우리 가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날 수 없다. 내가 어떻게든 지켜야 된다. 백성이 흩어져? 성전 때문에 흩어져? 그럼 내가 싸면 돼. 여기다 만들면 되지. 법궤 없어? 그럼 내가 금송아지 만들면 되지. 하나님이 주셨다고 확신하면 하나님 나를 축복하셨다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만든 데 이어서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제사를 인도해야 될 사람. 제정신이 박힌 하나님의 사람이 누가 여러 번 편에 서겠어요? 역대하 11장 14절 레위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들과 자기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면 당신이 그렇게 하면 너 미쳤냐 이거죠.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너 모르냐 미쳤냐. 그러니까 다 잘라내는 거예요. 다 잘라내. 다 해미시키니까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이스라엘 유다 땅으로 다 건너오게 됐어요. 다 이사 왔어요. 모세의 율법에는 레위 자손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게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무시해버리죠. 너만 목사냐? 너만 제사장이냐? 얼마든지 내가 아무나 세우면 되지 않냐? 다 잘라버렸어요. 왕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레위 지파 출신 제사장은 파멸시키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을 제물을 드리고 거기 춤추고 분향하는 제사장들을 세웁니다. 결국 이것이 파멸을 가져오게 돼요. 아무도 여로보암 제대로 된 사람은 여로보암 옆에 머물리려고 하질 않았어요. 결국 오직 하나님만 섬기기로 마음을 굳게 결심한 사람들은 레위 지파를 따라서 나무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이 나무로 넘어가자 성경에 보세요. 분명 유다 솔로몬이 잘못해서 나라가 갈라지고 그 아들이 왕권을 가졌는데 그들이 가니까 영향력을 미쳤어요. 근데 3년 동안은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르호보암이 그 영향력을 따라가다가 그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3년. 그 이후부터 문제가 생겼지만 하여튼간 하나님의 복될 사람이 다 없어지게 됐습니다. 결국 북쪽 여로보암에게는 엄청난 타격과 큰 손해가 임하게 된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로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할 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열매를 다 잃어버리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묶어놓기를 원하시지 우리를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날뛰는 들소처럼 내버려 두지 않았어요. 자유함은 내가 마음대로 하는 자유함이 꺾이고 나서 하나님이 주어지는 자유함이 진정한 자유함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축복을 다 차단시켜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굉장히 부럽죠? 굉장히 자유롭게 사는 것 같죠? 보세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절대로 불안할 게 없어요. 우리 인생이 하루 살다 말 것도 아니고 장거리 여행인데. 또 하나, 이 여로보암이 저지르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정해놓은 절기를 자기 마음대로 고쳐버려요. 자기 편한 대로 다시 정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던 유월절, 초막절 뭐 이런 많은 절기는 하나님께서 영적 비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 절기를 만들어 놓으셨고 자기 백성들을 교육하시고 축복하기 위해서 직접 정해놓은 것입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왜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지, 왜 초막절을 지켜야 되는지. 그 사람이 절대로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꺼리낌 없이 자기 유리한 대로 그 절기를 다 새롭게 개편해버려요. 열왕기상 12장 32절에 보면 8째 달 곧 그 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해줘. 몇 월 며칠이 하나님이 원하는 절기인지 모르는 사람은 8월달에 뭐가 있지? 하나님이 뭘 지키라고 하는 절기가. 그러니까 8월달에는 하는데 날짜는 제 마음대로 정하는 거예요. 8월 15일. 8월 15일이었나?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면 다 미혹당하는 거예요. 8월달, 나 8월달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뭐 9월달도 아니고 7월달도 아니고 8월달에 절기라니까 맞나 보다. 말씀을 모르고 그냥 어영부영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 이렇게 미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정확하게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단은 없애버리면 빈자리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수가 777이고 사단이 000입니까? 666이에요. 사단을 상징하는 숫자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비슷하게 흉내내서 결국 실패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가 100이라면 우리가 80% 비슷하게 흉내냈다고 해봅시다. 20%는 도대체 어디로 간 거예요? 20%는 그냥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20%는 내 생각이 채워지는 거지. 20%는 내 고집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내 경험이 채워지는 것이고 내 지식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100% 채우지 못하는 80%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내 삶을 이끌겠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잖아요. 숫자적으로는 80%가 많은 것 같지만 내가 개입된 내 생각 20%가 내 삶을 이끌어가 버려. 결국 실패 자리로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과일 열매를 맺는 나무를 심어놓고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라. 근데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이 그걸 가지고 유혹해오죠. 하나님의 100% 선포되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주어진 말씀이에요. 100%의 그 순수한 말씀이에요. 유혹해왔을 때 사단이 100%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떼어먹어요. 100%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다라고 말하면서 대적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3장 3장 어떻게 대응을 했나 보세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느라 하셨다.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죽는다고 하셨어요. 근데 하와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고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하시지도 않은 말을 집어넣는 거죠. 죽을지도 모른다고 했다고 그 말씀을 약화시켜버려요. 100%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말하지 않은 것은 이미 마음 한구석에
그 10%가 됐든 20%가 됐든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금하신 그 과일을 먹고 싶은 마음을 남겨둔 거죠.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도 100% 하는 말씀대로 하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이럴 경우에 저럴 경우에 이것만큼은 안 돼라고 남겨둔 부분이 10% 20%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10% 20%만 돼도 다행이겠죠. 70% 80%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번 먹어버리라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그저 비슷하게 대답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사단은 기가 막히죠. 그걸 치고 들어왔어요. 하와를 넘어뜨립니다. 야, 무슨 하나님이 그렇게 꽉 막히셨다니.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차라리 보지도 말라고 그러는 것이지. 너 가만히 있어서 그렇게 대들지. 그걸 보지도 말까요? 그럴 거면 애시당초 그런 과일을 왜 만들어 놨다니. 야, 그건 그렇고 죽는 것도 아니고 네 말대로 죽을까 한다고 하셨으니까 죽겠어. 야, 봐라야. 이 땅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성 들여 만들어 놓은 인간이 너 외에 또 있겠어? 근데 죽이겠어? 에이, 그러니까 죽일까 하노라. 그런 거 아니야. 먹어봐.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히 반응하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정확하게 적당히 비슷하게 말해버림으로 사단에게 문을 열어줬고 그 문을 통해 들어온 사단은 하와를 죽였어요. 넘어지게 한 정도가 아니라 그냥 생명을 뺏어가 버렸어요. 신앙이 잘 자라지 않는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기보다는 자신의 편리를 따라서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대충 하기 때문입니다. 힘들어도 철저하면 초라해 보여요. 이 땅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냐? 그렇게 네가 철저히 해가지고 뭐가 달라졌는데? 남보다 잘 살기를 해. 남보다 네 자식이 잘 되기를 해. 남보다 이러니까 너무 그렇게 철저히 사는 게 부끄러워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못하는 건가? 대충 살아도 저렇게 잘 되는데 유혹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대가 그렇습니다. 왜? 알곡과 가라지를 걸러내야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그런 줄로 알고 그냥 단순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영적인 영역을 더 깊이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과 친밀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야, 세상에 너무 죄가 많으니까 내가 물로 심판할 것이다. 배 만들어라. 이랬습니까? 정확한 수치 알려주셨어요. 내가 방주를 만들 때에 그 방주는 이렇게 만들어라. 길이는 300규빗이요. 300에다가 45 아니면 50을 곱해보세요. 그게 오늘날 미터로 환상이 되잖아요. 300규빗이고 높이는 50이 되라. 넓이는 30이 되게 해라. 길이가 300, 넓이가 50, 높이가 30. 그리고 창문을 내되 상중하. 방주는 3층으로 만들라는 거죠. 3층으로 만들고 길은 이렇게 만들어라. 정확한 치수 얘기예요. 모세가 성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확한 치수 알려주세요. 레위기 읽어보세요. 거기에 문은 어떻게 만들고 문은 어떻게 만들고 정확한 치수를. 그러면서 출애굽기 25장 40절에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가 네게 보인 그 식양대로 할지어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치수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는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규빗이니 뭐니? 이런 것들이 우리는 센티미터, 미터도 아니고 피트도 아니고 복잡한데 이게 뭐라고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나? 하나님의 일이나 신앙생활은 내 생각을 가지고 대충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알려주신 성경에 제시한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인치대로 그 수치대로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왕 여로보암에게 선지자를 보내요.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죠. 이 선지자가 여로보암 왕을 찾아갔을 때 마침 왕이 금송아지 제단 앞에서 분향할 때예요. 향을 피우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선지자를 통해서 앞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나타날 왕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시아다. 이제 나중에 그것도 배우게 될 거예요. 정말 요시아가 개혁을 하게 될 것인데 이 제단의 우상 제물
제물을 올리고 우상에게 제사하는 모든 제사장들 그를 죽이고 뼈를 탄해서 불태울 것이다. 무서운 경고를 했고 그건 나중에 이루어졌어요. 상황이 이렇게 됐으면 그가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자기를 왕 위에 올렸기도 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한때라도 생각했으면 엎드려야 되는 거죠. 회개하고 무릎 꿇었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회개는커녕 저놈 잡아라요. 저놈 죽여라요. 이미 마음에 굳어버렸어요. 저놈 잡아라 소리를 칠 때 하나님이 그 손이 오그라들게 했다 그랬어요. 그 손이 말려 들어간 거예요. 말려 들어가잖아요. 두렵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제2의 찬스죠. 그냥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살아나는 것만 얘기해요.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서 내 손이 다시 회복되게 기도해달라. 이거 간청해요. 하나님이 자기 손을 쳤으면, 그렇죠?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되는데 그냥 오그라진 손 다시 펴달라고만 하죠. 자기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순간모면이에요. 순간모면. 거기에 집착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을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손을 오그라들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깨닫게 하기 위해서 손이 마르게 하셨고, 그래 네가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면 그래 하나 꼬부려뜨는 하나님이 필 수 있는 능력도 보여주겠다. 펴줘요. 그 자리에 응답하셨어. 이런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앞에 뉘우치고 엎드리라는 거예요. 강팍해지죠. 회개하지 않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 앞에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기보다 손이 펴지기를 요청하고 손이 펴졌을 때는 저놈 대단한데 저건 내가 좀 잡아야 되겠다. 회유하죠. 우리 집에 와라. 내가 오늘 밤 널 쉬게 하고 내가 너에게 물질로 예물로 후하게 주겠다고 그렇게 회유합니다. 열왕기상 13장 7절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너에게 예물을 주리라. 영적인 부분이 너무 메마르고 강팍해지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이 너무 영적으로 메말라지고 강팍해지는 그런 것을 모면하기 위해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아무리 옳은 소리라도 강팍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사람을 다 죽여버려요. 옳은 소리 하는 것을 듣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에서 나온 말인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가 옳은 소리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옳은 소리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상급이 쌓였겠지. 어떤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했느냐. 우리가 옳은 소리를 해서 왜 사람이 죽습니까? 생명을 살려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강팍한 마음에서 나오는 옳은 소리 생각해 보세요. 지금 화가 불불 끓어오르는 데서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그랬어? 너 숙제 꼬박꼬박 하라고 그랬지. 잘 시간 되면 텔레비 끄고 손 씻고 세수하고 이빨 닦고 자라고 그랬지. 이 의로운 말이 얼마나 아이들을 살리겠느냐. 부글부글. 아, 제가 저렇게 하면 이빨 썩을 텐데. 야, 그럼 이빨 썩는다. 이빨 썩으면 엄마가 고쳐줄 수 있지만 치과 들어갈 수 있지만 너 그럼 이빨 오래 못 견뎌. 닦자. 틀린 거죠. 강팍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돼요. 누구의 소리도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해라. 이런 날이 오지 않도록, 너의 영적인 흉년이 오지 않도록. 그래서 요셉을 보면 풍년의 때에 뭘 대비합니까? 흉년을 대비해요. 많이 여러분이 은혜의 풍년이 오도록 하고 많이 기록해 놓으세요. 그 흉년이 오면 내가 이렇게 살았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랬었는데 꺼내놓고 보세요. 이렇게 끄집어내시면 다시 하나님 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 걸 못하니까 그냥 흉년이 오면 그냥 배짱 말라서 흉악한 송아지가 뭘 잡아먹어요?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팍해지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일에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고 당하지 않아도 되는 어려움을 스스로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3장 33절에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하나님 판단할 때는 쟤는 절대로 안 돌이키겠구나. 마지막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손이 오그라들었다 펴지는 이런 것들을 경험했는데도 전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에게 심각한 병이 들게 하죠.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거예요. 에스겔서 18장 23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한 명도 구원받지 못한 자가 생겨나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이라 하루를 천년처럼 계산해요. 천년을 하루처럼 계산하시고 여전히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이 강팍해진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외면해버려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근데도 아까 보세요. 레위 제사장들을 다 해임시키는데 아버지 여로보암만 그랬어요? 그 아들들이 함께 다 악해요.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아비야라고 하는 아들이 가장 착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중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와 네 아들들 다 죽는데 아비야만 열조로 들어간다. 정상적으로 무덤에 들어간다. 나머지는 제대로 무덤도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들은 굉장히 그 다른 아들과는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못 깨닫는 거예요. 대신 살려볼 방법, 아니면 이렇게 심각한 병이 들었는데 얘가 살까 죽을까를 좀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당시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알아봤는데 좀 물어봐달라.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애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물어봐달라 했는데 그 선지자들이 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 선지자가 다 남쪽에 살아요. 다 그쪽으로 갔어요. 하나님의 경고한 선지자도 그 여로보암을 경고했던 선지자도 북쪽에 있던 선지자가 나온 게 아니라 남쪽에 있던 선지자가 파송돼서 내려온 거예요. 다 메말랐어요. 그 지역에. 아내를 변장시킵니다. 아내를 변장시켜요. 왕의 부인인 걸 모르게 변장시켜서 남쪽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아이야에게 보내요. 왜 그를 찾았냐면 자기가 전혀 아무것도 모를 때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런 계획이 있다. 그래서 정말 그대로 됐거든요. 나라가 쪼개진다. 쪼개졌어요. 그 아이야를 찾아가서 아들 이 아비야가 살겠는지 죽겠는지 좀 물어봐라. 결정적인 순간에 금송아지가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아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선지자를 찾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까지 뭘 사람을 보내요. 거기서 엎드리면 하나님의 거기 안 계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하고 나가야 되는데 마음의 강팍함, 자존심, 그러니까 분간을 못하게 만들었어요. 근데 그 당시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를 변장시켜서 만나게 하려고 하는 아이야는 그때 아이야가 아니에요. 너무 늙었어요. 잘 들리지도 않고 잘 보지도 않아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먼저 찾아가요. 정보를 주십니다. 그 정보가 열왕기상 14장 5절. 야,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의 병들었음을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렇게 대답해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다. 하나님을 속일 게 뭐가 있어요? 그때로 다 드러나는데 하나님이 뻔히 보고 있는데 나만 이러고 있어봐야 얼마나 웃기겠어요. 누가 키득키득 대리로다? 옆에 있는 천사들이 키득키득 대리로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벌써 가셔서 알려주잖아요. 이것 때문이다. 내가 저에게서 듣고 싶은 것은 하나님 무릎 꿇기를 원하는 것인데 안 한다. 아내 변장시켜서 찾아온다. 너 이렇게 말해라. 이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여로보암의 아내가 문으로 들어옵니다. 발소리만 듣고 그인 줄 알아냈다고 그랬어요. 그 먼저 얘기해요. 들어와서 그 여인이 뭐라고 사연을 풀어놓기 전에 선지자 아이야가 먼저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얼마나 깜짝 놀랐겠어요. 거기 사는 여자도 아니고 저 남쪽에서 북쪽에서 지금 남쪽으로 올라온 사람인데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있는 대로 변장하고 또 변장하고 나 같아? 나 어때? 티 안 나? 물어보고 또 물어봤는데 한 번에 그냥 보지도 않고 그냥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할 것이다. 아들이 살는지 죽는지가 아니라 아들이 죽는다. 왜? 네가 나를 하나님 말씀에 네가 나를 등 뒤에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던 여로보암 왕입니다. 내가 원치도 않았는데 그냥 부지런하게 자기 맡은 일을 성실하게 하는 것을 보고 솔로몬의 눈에 띄고, 그래서 솔로몬의 정치를 너무 잘 알아서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나중에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그런 얘기를 했던 거 우리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 한번 내가 써보자 하고서 왕이 되게 했어요. 근데 그런 왕이 변질되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마치 내가 대단한 일을 해서 왕위에 오른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며 살아감으로 결국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고, 자기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악영향을 끼쳐서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보다 자신의 자존심을 세우고 자신의 감정대로 행하는 것을 더 중요시 여겼어요. 그것은 여로보암을 파멸로 이끌었을 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했습니다. 신앙인의 최고복은 말씀 따라 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성공적인 인생,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옥깃을 세우고 우리 마음을 주 앞에 동이고 내 말씀대로 무슨 말씀 내리셔도 아멘, 아멘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나는 죽어주고 주님이 사시는 그런 삶을, 그래서 성공적인 인생의 마침표를 찍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